어, 오늘은 시편 113편, 11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쉽게도 추석 연휴라 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쉽죠?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믿음은 없어도 눈치는 있어야 됩니다. 네. 잘 참여하셨고요. 어, 오늘 이제 시편 113편 여러분 세 번 정도 읽어 오셨죠 이미 꼭 미리 읽어 오셔서 마음에 좋은 갈망하는 마음과 좋은 옥토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벌써 이 흡수력이 달라요. 이 스폰지를 이렇게 물에 딱 대면 쫙 빨아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고 굶주림이 있으면 쫙 빨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돼요. 네. 그러면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이. 네. 자, 오늘 좀 보겠습니다. 113편. 어,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이 나온 말씀인데 우리 서 목사님 기타 치면서 아주 신명나게 잘 인도해 주셨어요. 해 뜨는 데부터 해진 데까지 주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지으셨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는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한 거다. 찬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아,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뭘 하고 그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다니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언제나 모든 것을 성경을 신약을 보든 구약을 보든 어디를 보든지 간에 항상 성경 보는 눈이 열려서 진리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과 지시와 음성을 들으려면 꼭 관점을 가지고 봐야 돼요. 관점. 눈이 떠지는 그 눈으로 성경을 보아야 문자와 내용 그 속에 들어있는 보화를 캐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관점을 가지고 보려면 저자의 의도가 뭐냐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공부해 보신 분 알고 책 읽어 보신 분은 알지만 공부를 할 때 대학에서 레포트 내라 그럴 때 책 읽고 과제를 내자라 리포트를 내라고요. 그러면은 그 책을 읽고 그냥 내용 줄거리 내면 걔는 잘하면 D학점 안 되면 걔 F학점. 왜 그러냐 하면 저자가 뭘 말하는지를 먼저 딱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말을 하려고 했어요. 이 책의 저자가요. 그런데 저가 보는 관점은 이런 부분은 옳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근거로서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제시를 하면 A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관점이거든요. 책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도 성령의 감동, 진리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 재미없어요. 하나님의 귀한 진리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저는 늘 성경만큼 재밌는 책을 나는 못 봤어요. 성경 여러 책을 보고 공부를 했지만은 성경만큼 나 지금도 신나고 재밌는 그 책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살아있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원독자가 누구냐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좀 어렵지만 수요성경학당 오신 분들은 이제 간 예수 믿는 주일 예배하고 설교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터치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야 삶이 깊이가 생겨요.
깊이 가. 예. 예, 이렇게 감정적으로 오늘 나만처럼 매일 성경에 한 것처럼 그 나만이 장군이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 현대인의 모습, 원독자들의 모습을 포로 잡혀간 자들을 그대로 보여준 거거든. 네, 니들이 왜 이렇게 끌려간 줄 아냐? 너희들은 겉으로는 나만 장군처럼 별이 번쩍번쩍했는데 그 군복만 벗으면 다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병 환자들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병 환자는 쫓겨나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을 무너뜨리죠. 소용없죠. 성을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성전이 못 들어왔어요. 제사 못 드렸어요. 나병 환자는. 그러니까 성전 필요 없잖아요. 어? 그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나병을 고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맨 처음에 성경 이건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이 묵상 수박 겉핥기로 자꾸 이 성경을 보고 묵상하느냐? 그건요. 원 독자의 관점으로 보지를 않고 원 청중의 입장으로 자꾸 가르치고 자꾸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자 이제 나중에 이제 점점 들으면 시간이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살아있게 쫙 이렇게 이슬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눈이 탁 떠올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었구나. 운전하다가도 맞아 그거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시편 113편이 기록됐느냐 그걸 알아야지 원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도를 통해서 제일 독자들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자, 시편 118편 3편부터 118편까지는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초막절이 뭔지 알죠? 네.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이 돌보심 속에 살았다고 하는 임재 속에 살았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해서. 네. 초막절, 수전절, 유월절 이때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해당을 지었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으로 가도요. 10가족만 모이면 무조건 해당을 지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거기서 자녀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 자자손손을 이어서 그게 전수될 수 있고 전수해 줄 수 있는 민족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건 고난 속에 새롭게 하나님 만들어낸 역사 속에 새롭게 개혁적으로 하나님이 혁신적으로 만드는 게 디아스포라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버린 그곳에서 버림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사람이 생각지 못한 새 땅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건. 자, 그래서 이때에 해당에서 이 113편부터 118편은 낭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113편 오늘 114편을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나고 기쁘고 춤을 추면서 기대가 되고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는데 그 원인과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신명나지 않나요?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신나고 재밌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예수 믿는데 힘들다 그럴까?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힘이 나야지, 신이 나야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힘이 나고 신이 나야지 그게 정상적인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힘들고 왜 시험 들었다 그러고 왜 자꾸 이렇게 뒤로 빠지고 또 왜 그럴까? 굉장히 저는 궁금하거든요. 영적 지도자로서. 그리고 그걸 발견해야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알고 만나고 정말 신나고 예,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행복하게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사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더 신나고 힘이 나고 기쁘고 춤을 춰야 되는데 왜 힘들다 그럴까? 내가 원인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내놓으라 그래요. 뭘 맡겨놓은 것처럼 왜 이것도 안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나 기도 안 할 거야. 나 예배 오늘 안 드릴래. 한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왜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까? 이렇게 오랫동안 믿는다 그러고 3대째 믿는다 그러고 뭐 직분 받았다 그러고 뭐 교회 학교 교사를 어렸을 때부터 했다나 찬양단을 뭐 청년 때부터 했다나 그런데 하나님을 아냐? 잘 몰라요. 나눠보면 알잖아 금방. 왜 하나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믿는다 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펴놓고 있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잘 모를까? 핸드폰은 그냥 신형이 나와도 그거 그냥 일주일간만 이거 배우면요 거의 다 활용해서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주의 임재 앞에 머무르는 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데요. 네. 그래서 막 시간에 바빠서 쫓겨서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조용하면 졸아요. 왜? 워낙 피곤하니까. 이렇게 조용한 거 보면 이래요. 막 떠들어가다가 왜 조용하지? 그 보면 그런단 말이에요. 좋을 때는 조용하잖아 다. 아, 이렇게 된다면 그럼 본인도 그 싫을 거예요. 말씀 받을 때 얼마나 본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예수를 뭐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다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를까?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다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요.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거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변질되는 거, 신앙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변질되어 가는 거 신앙이. 예. 그래서 다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잖아. 주님 인격적으로 정말 만났으면 막 걸어가도 그냥 막 눈물이 나오고 운전할 때도 그냥 찬양이 나오고 그냥 나무가 이렇게 들어도 하나님 찬양 것처럼 보이고 막 춤을 춘 것처럼 보이고 막 너무 신났어요. 발걸음이 땅이 잘 안 달라 그랬어. 사슴발처럼 그렇게 가벼웠어요. 예배드리러 가고 기도하러 가면 이 발걸음 지금은 이 천근만근 가기 싫은 거 이제 일본에 이제 가야 되니까 아이고 도살장에 가더라도 가서 죽더라도 죽자 이러고 이제 순교하는 정신으로 거의 나올 분들이 많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전에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지 그 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진흙처럼 빚어가는 내 자신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없고요. 내가 장래가 불안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는.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야.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게 아니에요. 꼭 여러분 여기서 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덫에 걸려가지고 못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되느냐? 불칼이에요. 불칼. 무슨 칼? 식칼이 아니고 불칼이야. 불. 우리를 사랑할 때 불같이 사랑하셔. 신명기 2장 24절에 하나님은 불 같은 분이셔. 네.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곁들러 가도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불같이 사랑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대신 잘못하거나 죄악을 계속 보면 뭐냐? 이번엔 말씀의 예리한 칼로 그걸 잘라내고 도려내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속에 만일 그 암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아프니까 내버려둬요?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수술칼 그 암세포 잘라내버려,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불칼이야, 불칼. 그 성령이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이 붙어 내 속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귀한 사랑의 불을 붙이고 복음의 불을 붙이고 성령의 불을 붙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도 가끔 불 꼬르러 다니는 사람들이 소방서나 봐. 자기 할아버지부터 족보를 따져보면 그 성령의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었는데 불 꼬르러 다니. 조용히 하나님 귀가 잡수셔서 뭐 소방서 그런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자기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불 끄는 소방서 집안이나 봐.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또 있단 말이에요. 자, 왜?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하나님을 딱 만들어서 마음속에 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열심히 믿을수록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가까워진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지 않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뭘로요? 종교의 이름으로. 자, 왜 그러냐 하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디에 오셨죠? 왕궁에 오셔야 되잖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니까 화려한 왕궁에 오실 줄 알았어요. 모두 다 거기서 기다렸어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 가운데 왕궁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에게 저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 그것도 구유 속에 밥통 위에 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초라하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봤습니다. 그럼 누구만 딱 알아봤죠? 두 종류. 저기 동방의 박사 오랄로 미국의 나사, 미 항공 우주국 엘리트들 이에서 천체 우주를 모두 연구하는 순애들입니다. 그들이 별을 하다가 왕이 태어나는 분명한 별이 움직이는 거야.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3명 이상 동방 박사들이 PhD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 PhD란 말이에요. 수제들이요, 머리가. 그래서 그걸 연구를 따서 쭉 별인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오게 되죠.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문득 별이 나타나서 왜? 그들의 평생 동안 뭐 한 사람들, 전문가들? 우주 별을 연구한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함 받는 길은요, 내가 일하는 그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인도함 받는 게 최고. 아셨어요? 여기 교회만 계신 게 아니고요. 일터에서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요.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하나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신나요. 자,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님에게 이제 만나게 되죠. 그 별이 그 집 위에 주님이 그 이 땅에 오신 그 탄생하신 그 집 위에 별이 딱 빛나는 별이 딱 수습하니까 이 집에 계시구나. 왕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준비한 보배합을 열어서 엎드려 경배하고 네. 그리고 기쁨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정반대의 부류를 한 사람에서 동방박사 그룹 그 엘리트들입니다. 수재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만 만나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정말 그 당시에 아주 하루의 층에 속한 밤에 자기 양이 아니라 주인의 양을 먹고 살기 위해서 남들 다 쉬고 밤에 잘 때 들에서 노지 저 밖에 들에서 다른 사람 주인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가난하고 서민들이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만왕의 왕이 구주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경배해라. 그래서 가서 이 목자들도 주님을 만나고 동방박사처럼 엎드려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사람들 동방박사와 그리고 가장 하루층에 속했던 목자들 천사들이 지시를 해서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그때서야 뵙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주님이 메시아가 오면 그런 대로 초라한 데 오면 안 되죠. 화려한 다윗의 자손 왕손으로 와야죠. 어디에? 왕궁.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 똑같아요. 지금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오셨는데 섬기러 오신 왕이세요. 섬긴 것은 주인이 섬겨요, 왕이 섬겨요, 주인이 섬겨요, 아니면 종이 섬겨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와서 나 몸을 대속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에 의하면은 그런 뭐야? 섬기러 온 종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너 일로 와. 너 신성모독죄야. 죄 죽여버려. 그래서 종교 재판을 무자비하게 행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도 봐보세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무서운 거야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뭘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야 돼, 지금부터라도. 어? 그래야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정말 삶에 힘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여지잖아. 하나님 일하심이 보여져야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되죠, 우리 인생. 그럼 어떻게 될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면 다 이루었다 라고 주님 앞에 달려가서 상을 받지 않겠냐는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정말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내 인생이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네,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화려한 왕으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또
가르치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었어. 잘못 믿은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가르친 사람들이 맹인인데 그 가르침 받는 사람도 같이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렁에 다 빠져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는 죄인들 저것들은 심판, 지옥으로 쳐내야 정의 공의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아.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의인을 사랑하러 오셨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의인이지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락에 오셔가지고 섬기러 왔다 그러고 그리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니까 뭐야 이거? 저 신성모독죄야. 뭐 저따위가 무슨 뭐 예수가 무슨 아이고 나사렛 저거 총구석에 촌놈이 저 미친 짓 얘기한 거 아니야? 저 잡아 죽여. 그래서 꼬투리 잡아갖고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는지 그 꼬투리 걸어가지고요. 잡아 죽이려고 뱀 눈을 뜨고 예수를 엿보면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몰라요. 그들은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맞지 않으니까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너무 이거 함정에 빠지기 쉽고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죄를 부르러 왔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를 불러 해결시켜 구원시키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역을 계속 하잖아요. 왜? 죄로 구원시키고 한 명도 못 맞잡고 구원시키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요. 네.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세요. 네? 십자가에 죽어요. 돌아가셔요. 어? 왜 죽어요?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 제표의 명이 있잖아요.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십자가 맨 위에 이 제표명은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기록됐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말자. 자칭 예수라 쓰지 않을까? 아니다 그래 빌라토. 아셨죠? 네. 그래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저주받고 끽소리 못하고 죽었다?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겠어요? 여러분 믿겠냐고? 안 믿어 우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워.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추구하지 않아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는 예수님이 참 좋아. 예수님을 알고 그 진리를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부터 정말 제가 봐도 제가 하나님의 진짜 많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네, 모든 게 다 달라지게 해주셨거든요. 세계관도, 경제관도, 미래관도, 인생관도, 결혼관도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이 눈을 관이거든요. 요 눈을 뜨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는 거거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진리란 말씀에 살아있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그 극형이거든요. 십자가요. 가장 처참한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처참하게 고통 중에서 본때로 그것도 골고다 언덕에다가 높이 십자가에 달렸고 처형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겠어요? 아이고 끔찍. 아우 무서워. 아우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도망치고 싶지. 제자들도 우리에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다
단지 그 열심을 물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열심히 1등 하는 그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유대 민족, 압박받은 민족들은 자주 독립을, 외세 로마의 군대 주도하는 군대를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 독립을 꿈꿨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느 민족이나. 그래서 이 제자들도 거기에 물들어서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기적을 행하고 막 오병이를 일으키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 우리 왕이요 막 오시아 여론이 막 들끓 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지금 죽으러 올라가시거든, 십자가 죽기 위해서, 하늘 뜻을 이기 위해서. 그런데 애들은 막 종로나무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야 막 이러고, 왕된 예수만 구해서요 아버지 뜻 앞에 죄인의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섬기는 종이신 왕,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지금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삶으로. 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자기 죄로 죽으신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생명을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것이요. 왜 부활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라, 그러면 공자 석가모니처럼 무덤 속에서 못 살아나야 맞아요. 그 자기 죄로 죽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의인이셔 유일하게. 그분이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음을 넘어 부활 생명을 가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신나지 않을까? 여러분, 힘나지 않나요? 정말.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면 동역할수록, 동행하면 동역할수록.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괜찮아요. 저는 이 목사는 항상 과거를 묻는다 안 묻는다? 절대로 과거는 저는 안 물어요. 이 목사는. 그러면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멋대로 성경으로 돌아와서 꼭 성경의 진리대로 믿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이제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데 그 예수님 자랑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그건 저절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어쩔 줄 누구도 못 말려 그러면요. 자, 오늘 이제 스스로 낮아지신 주님이, 오늘 4절 6절 보겠습니다. 113편 4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시작.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네, 하나님은 높으신, 주님과 같은 높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왕이시고 만만행의 왕, 통치하신, 열국을 통치하신 만행의 왕 하나님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죄인을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을, 몸을 입고 그대로 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올라가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우리 자리까지 내려오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자신의 그 사랑과 생명을 같이 주고 싶어서. 아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자, 마가복음 이제 10장 45절도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내 몸을 죄인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내주기 위해서 나는 왔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사탄은 반대로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내가 될 거다. 라고 하와를 속여먹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패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니까 이제는 뭐 하느냐? 바벨탑을 단체로 이기적인 집단을 만들어서 바벨탑을 높이 쌓는 겁니다. 왜?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심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홍수물이 주야로 막 터지고 하늘에서 막 샘물이 터져가지고 40일 동안 이제 다 쓸어버렸잖아요. 모든 생물을. 방주 안에 들어간 그 생물과 8식구 외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어떤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이제 다시 교훈을 삼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요. 참 이게 그래서 무섭습니다. 네, 뭐 홍수로 심판했다고 해보라지 뭐. 우리가 물이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찼어요. 아라르산 배가 방주가 머물렀죠. 그 위까지 탑이 높이 쌓아버리면 되지 뭐. 심판해 보라지 뭐. 바벨탑이 하나님이 이번은 홍수로 비를 내려서 그들을 멸한 게 아니라 언어 혼잡을 통해서 흩어버려요. 바벨탑 중단 안 쌓아져요. 절대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뭐 하느냐? 바벨탑을 못 쌓으니까 바벨론 제국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국을 세우지 않고 천국을 건설하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높여주신 주님. 왜 이 땅 위에 높으신 분이 이 땅 위에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요? 정말 목말라하는 가난한 자들이 많아요. 궁핍한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자, 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네.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아무것도 없는 자를 티끌과 같은 곳에서 들어올리세요. 하나님은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인간이 뭐나 이 거름더미로 던져버리거든요. 쓸모가 없으면. 그럼 비천한 자리에서도 다시 올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인데요. 다윗도 시골 촌놈 목동을 아무도 아버지도 안 알아줬어요. 그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세 집에 가서 그 중에 아들 중에 내가 제 2대 이스라엘 왕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뿔에 기름 가지고 가. 내가 부라고 한 사람한테 그 기름 부어야 돼. 왕으로 세울 테니까. 그런데 아버지도요. 그 7남매 모든 그 마지부터 쫙 그래서 면접봤어요. 네, 사무엘 앞에. 그런데 그때 아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냐 그랬더니 그 막내 그 다시라는 얘가 있는데 걔는 아직 어리고요. 지금 형들 다 왕 이게 면접 보고 있을 때 그 들에 있는 양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걔 들어오기 전까지 나 먹지 않겠다. 빨리 데려와라. 딱 다윗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바로 지혜다. 지혜한테 기름. 그 아버지도 면접에 끼워주지도 않는 별 볼 일 없는 이 시골 목동에 그 보잘것없는 다윗을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그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한나라의 왕까지 올리는 거예요. 한나도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인의 가장 수치스러운. 근데 하나님 기도해서 태음을 열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무엘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2장 8절에 보면
오늘 여기에 나온 말씀과 같이 똑같이 여기 2장 오늘 113편 9절의 말씀,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해서 많은 아이를 거느리고 즐거운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게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 높이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스스로 높여서 높아진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저 스스로 속지 마세요. 내가 높아진다고 높아지지 않아요. 사탄이 스스로 높이다가 하나님께서 공중 내쫓아버렸어요. 저 공중 내쫓아버렸어요. 스스로 높여서 높아진 자가 없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춰서 낮아진 자가 없어요. 네. 제가 이걸 알고요. 저는 이렇게 살아요.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쉬운 걸 왜 몰랐지?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알게 주신 건데 자, 나를 낮추려고 하지 마.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는 본성이 교만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낮춘다고 낮아진다고요? 어린 반푼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수철을 꽉 누르면 그때는 힘이니까 눌리죠. 그 다음에 빵 하고 더 몇 배로 터져버려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상 폭발한 것처럼 폭탄 터진 것처럼 눌러놨다가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나를 낮추려고 하지 말고 겸손한 척 하지 말고 남을 지금부터 높여주고 축복하는 걸 연습하세요. 그럼 저절로 돼요. 이게. 네. 예수님은 이 남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일터에서 또 이게 어느 또 모임에서나 또 사업장 거리에서나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씩 하나씩 매일 삶 중에 연습하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해주셔서 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참 신기하다. 아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일하셨구나. 그걸 경험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은 남을 자꾸 높여주고요.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받으면 내가 예수 이름을 축복했던 게 그게 하나님의 그걸 받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가 뭔데 나를 축복해? 지주제 그러면 못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빈 축복이 어디로 올 거야? 하나님께서 다 내게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돌아가야 돼.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좋은 사람만 축복하고 그렇게 높이지 말고 딱 봐가지고 내가 말처럼 흥 하고 콧방귀 낄 사람 얄묻고 조금 시기심이 날라 그러고 약간 좀 못된 인간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머리를 좀 돌이켜 봐요. 이게 좀 다른데 머리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 장깨는 자기가 속아 그 빠져.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래서 그 조금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조금 미운 좀 밉상스러운 좀 그런 인간들 족속들이 있죠. 없어요? 있죠. 그럼 불어 신상에 좋아 그게. 그 때문에 우리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열 받고 이런 거거든요. 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소할 건가? 그요. 너무 좋은 사람은 축복한 대로 다 받아들여 버려요. 그럼 나한테 별로 올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돼요. 조금 좀 눈에 조금 날라 그러고 저거 좀 뭐 저런 애가 좀 있냐 뭐 이런 사람들 골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조금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지. 그럼 받아들이면 감사하고 잘 되면 못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다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 네. 반대로 내가 그 사람 없으면 막 비방하고 험담하고 막 뒤에서 이렇게 무릎 뜯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그 비방하는 걸 받아들일까 안 받을까요? 네, 장담합니다. 예언합니다. 100% 안 받아들입니다. 지가 뭔데 안 받아들여.
그러면 내가 험담하고 그 욕하는 게 다 어디로 올까요? 전부 내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요, 누가 경쟁 전혀 안 하기로 했고, 경쟁해봤자 의미도 없고, 비교해봤자 서로 같이 그건 넘어지고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대로 항상 주님이 하신 대로 그렇게 자꾸 부족하지만 연습을 하면 어느 순간에 몸이 배어 나오게 해주세요. 좋은 습관을 키워야 저절로 돼버려. 그러면 자유함과 기쁨을 맛보는 그때부터.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시편 114편 한번 좀 볼 터인데요. 이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하나만 좀 볼게요. 여기는요, 뭘 말하냐 하면은요, 1절 출애굽 사건을 왜 여기서 얘기할까? 꼭 질문을 던지세요. 꼭 성경을 보고 질문을 던지세요. 책을 읽고 여러분 공부할 때도 공부를 잘한 사람은 이게 핵심 질문을 던지는 사람. 네.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그래야 본질의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 여기에 왜 출애굽 사건을 여기서 얘기하지? 찬양하는 거하고 별로 관계가 없게 보이는데. 자, 오늘 여기 보겠습니다. 114편 1절. 다 함께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네, 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걸 출애굽이다 그래요. 이집트란 말이에요. 이집트. 때 야곱의 집안 다른 언어를 쓰는 모든 민족이 떠나올 때 다 놓고 떠나왔잖아. 네, 떠나왔을 때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돼서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성소가 돼서 하나님의 성막이 인도한 대로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 다음에 거기에 진을 치고 그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가는 이스라엘 선소가 되게 한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된 거야. 어떤 이 땅이 이것이 영토가 아니고요. 하나님 원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 하나님 나라, 나라의 3대 구성 요소. 백성, 주권, 또 영토에 아셨죠? 자, 그렇죠? 그래야지 나라가 구성이 돼요. 하나님 나라 통치하는 왕국도 똑같은 거예요.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주권, 통치, 그리고 그 통치가 임하는 영토,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 가운데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여기서요. 그럼요. 왜 출애굽 사건을 1절에서 얘기했냐? 제2 출애굽인 원독자들이 포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포로 여기는 제1 출애굽은 파라오의 학정 밑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6월절 어린 양 피바름으로 인해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걸 역사적 근거를 두고 제2의 출애굽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제2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두 찬양하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극복할 수 없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제1 독자들도 그렇고 성경을 맨 처음에 받아 읽은 지금 현재 제2 독자인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이걸 풀어내야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2절 3절 그 말씀을 했어요. 3절 읽어볼까요? 114편 3절 시작.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네, 물러났으며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그 다음에 요단강은 그들 뒤로 물러나 버렸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이제 통가의 주의 성소 영토가 되는데 첫 번째 바다예요. 이 바다가 뭘까요? 출애굽한 후에
가로막힌 홍해, 도가니던 지가 됐죠.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 홍해 앞에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에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최첨단 군대가 막 뭡니까 말병거를 타고 잡으러 오고, 체포조가 양옆에는 크게 홍해, 양옆에는 큰 산이 높은 산이 있고, 도망칠 수도 없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잡혀가고.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홍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걸 그 홍해를 가리켜라, 지팡이를. 하나님이 밤새내 뜨거운 동풍 바람을 불어서 그 홍해를 갈라서요 길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건너게 하고요. 바로 잡으러 온 파라오 군대는 딱 지팡이를 이렇게 하니까 그게 딱 물 속에, 그래서 바다에 다 수장됐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홍해 지나가니까 기적이다, 신나다, 그게 아니고요. 언제나 구약은 신약으로 봐야 보인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 바다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다라고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이 되었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홍해 바다를 지나게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못 박아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사람이 살아나서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세례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고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세상 죄를 대신 전가받은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 당시에 마지막 구약의 제사장이었던 세례요한, 죄인의 대표인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 세상 죄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 천벌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다뿐만 아니라 요단강이에요.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는 바다 홍해였고요. 마지막 광야 40년 끝나고 적과 꿀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은 죽음이고 세례고 이거 죽음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례식 때 그 찬송. 1세대에 이 불평과 원망의 예체 1세대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 광야 끝자락에서는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1세대가 죽어야만 광야에 태어난 제 신세대 초록급 2세대가 여호수아 군대 장관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됩니다. 그걸 요단강이다 그래요. 그 경계선이. 그럼 반드시 통과해야 돼. 근데 우리 힘으로는 못해. 이 극복을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에 거두는 그 요단강이 범람할 때 하나님께서 너 그 범람한 그 제사장의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어 그래요. 잘못하면 빠져 죽는데 떠내려가서.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른 것처럼 그 범람한 물이요 쫙 갈라져서 다 어린이까지 다 약속의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네, 죽음이에요. 세례도 죽음이지만 요단강도 죽음이에요. 자,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날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 죽음, 자기 부인 죽는 거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 사람, 새 피조물로서 예수님과 날마다 같이 사는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진짜 그 예수님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10장 28절에 보면 이게 세례를 말이에요. 이제 사역,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 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받았고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세례, 이 잔을 죽음의 잔을 마시겠느냐라고 물어요 제자들에게. 야고보, 요한 두 형제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내가 받는 받은 세례 이거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내가 이거 세례 받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전 이제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2장 20절 이 진리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못 박아서 예수님과 함께 매일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것입니다. 함께 십자가 못 박아 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저자의 우도 사실에서 진리로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면 내 삶이 단순해져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을 모르면 내 삶이 복잡해져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알면 내 삶이 단순해져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을 모르면 내 삶이 복잡해져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 저 이 목사를 아는 사람, 저를 좀 어려워한 분들이 있는데요. 어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굉장히 단순해요. 뭐냐, 뭘 하고 뭘 결정을 해도 이게 진짜 성경의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뜻이면 나는 순종할 거고요. 뜻이 아니면 나는 거부할 거예요. 저는 아주 단순히 매일 삶을 항상 그렇게 선택 결정하고 하나님 인도 안 받고 사는 거거든요. 굉장히 저는 단순해요. 여보 그렇죠? 여보? 그래요. 같이 산 사람이니까 제일 잘 알잖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심플 라이프. 그러니까 파워가 나온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을 쏟아부을 수 있어서 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 근데 복잡한 사람은요. 자녀에게 잘 때 오만 가지를 다 생각해. 그래서 이런 복잡해갖고 파워가 그냥 방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지쳐버려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내 삶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리고 찬양이 터지게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인도도 하나님 모르면 내 삶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처럼 어떨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찬양이 나오고 집에 가거나 일터에서는 불평에서 찬양이 단물이 나오고 샘에서 어떻게 똑같이 단물이 나오고 그 한 구멍의 샘에서 어떻게 쓴물이 같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저는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상에서 그 당시 아합 선지자 그 다음에 450명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그 여신인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 하나님의 종 사람 1명 850대리의 갈멜산상에서 대결이 일어났죠. 그래서 정말 그 각을 떠놓고 나무를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신이다라고 영적 대결이 일어난 거 그거 다 알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 게 있어요. 잘못 가르쳐요. 불을 내린 신이 진짜 참된 신이다. 영적 대결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다 제단과 고기를 얹어 놓고는 그다음에 물을 12바퀴에서 부은 다음에 기도해서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불을 팍 내렸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성경 다시 보세요. 엘리야는 한 번도 그 가짜들인 이 바알 선지자, 알 선지자는 그냥 오전부터 막 칼을 자기 몸을 맞들고 발광을 하면서 막 신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건 가짜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게 많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한 번도 불 내려달란 말 없어요. 뭘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뻐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불 내려달라고 1인 전한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달라고. 그렇죠? 내가 그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싶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고 그 하나님 내가 알리고 살고 싶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5년 내 새끼야. 어머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이런 내 새끼도 있구나. 얼마나 기뻐하고 춤을 추시겠어. 왜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찬양이 봄부터 터지게 되고요. 삶이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인생에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나오는 복된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